이 8월 한 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성령 축원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그 광주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한 경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경기는 여자 수구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여자 수구 첫 번째 국가대표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수구 대표팀은 급조된 대표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여자 수구 대표팀은 지난 5월 말에,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7월인데 5월 말에 대표팀을 선발했고,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를 40일 앞두고 첫 번째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수구 대표팀은 수년 동안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왔던 그 팀들과 이제 40일 훈련한 팀과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 붙었는데 그것도 강호 헝가리하고 붙었는데 몇 대 몇으로 졌냐면 64대 0으로 졌습니다. 64대. 그러니까 이 수구 역사상 이런 점수차는 없었다는 것이죠. 64대 0으로 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또 러시아 붙었는데 러시아도 참 잘하는 팀인데 러시아와 경기는 어떻냐면 30대 1로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골을 넣은 것입니다. 첫 골을 넣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30대 1 뭐 부끄러운 점수일 수도 있고 골 안 넣는 게 뭐 대단하냐 할지 모르지만 모든 선수와 감독이 첫 골을 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첫 골은 이제 여자 수구 대표팀에게 상대팀의 골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우리는 또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쩌면 30대 1로 질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 첫 골을 넣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영광된 첫 골, 다 한 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이 달도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영광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에 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영예와 호사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반면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 나사로라는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사로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갖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다 대답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다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살아서는 잘 살고 죽어서 나사로처럼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나사로와 같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갈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는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럴 땐 아멘이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천국 갑니다.
믿음의 사람 이것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천국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도대체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즐기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든지, 부자가 된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며 살았다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입니다, 당연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죽자 현세의 좋은 것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는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어디서요? 현세에서,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화롭게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나쁜 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잘 사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딴 것이 아니라 날마다가 문제였습니다. 날마다가.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면서 즐기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단지 즐기는 인생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말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물론 다 1등을 할 수 없지만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리게네 목사님이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왜 저 유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맺음으로 포도나무는 가치를 갖는 것이고 쓸모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나무가 단 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을 맺는 것인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2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 것입니다. 왜 날마다 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을까요? 그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양식, 생명의 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육신의 것으로 채우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대답이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느니라.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좋은 줄 모르고 세상 좋은 줄만 알다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새벽에 춤추긴 좀 어려워서 근데 이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이 부자의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예수님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채웠습니까? 이 땅의 즐거움으로 채운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 부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환락을 나눈 친구들은 많았으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대언자는 없었다. 그는 화로운 연애를 즐겼으나 생명의 빵을 맛보지는 못했다. 그는 화려한 저택을 살았지만 하늘에는 집이 없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었고 그리스도도 없었기 때문에 은혜도 믿음도 소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좋은 것만 알았지 하나님 좋은 줄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가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냥 그것으로 날마다 화롭게 즐겨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사로는 그러면 말입니다. 왜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돈도 먹을 것도 건강도 심지어 몸을 감쌀 옷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천사가 그를 영접하러 천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무조건 못 살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나사로의 모습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절대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부자를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모습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비교를 좋아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늘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질투하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예수님은 그 이름에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유 아닙니까? 근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이름을 나사로라 하겠습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사로는 세상에 좋은 것을 기대하기보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부자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지지 못한 것에 원망이 옵니까? 우리는 늘 더 가진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를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이 오게 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원망이 사라지고 오늘의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플로브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사로는 부여를 인간에게 불공평하게 나눠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으며, 그는 낙원에 간 후에도 부자의 고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부자를 미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바란다를 살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뛰어나고 더 좋은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도 나사로도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공평성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마 부자는 한 번 살다 가는 세상, 죽으면 끝장이니 살아있을 때 마음껏 살자 생각했지 모르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천사에게 이끌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보기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내 처지가 아무리 부족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미성도로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 보좌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습니까? 앉아서 스데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말입니다, 일어서서 스데반을 향해 바라보시고 일어서 계신 하나님, 왜요? 스데반을 향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서 계시는 예수를 스데반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입니다,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까지 눈을 들어 예수를 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세상의 다른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냄을 통해서 저 나사로와 같이 주님의 큰 영광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